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주께로 나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혼미케 하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랬거든요. 갈등은 갈등인데요, 어떤 갈등이냐? 새로운 갈등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늘 갈등이 있었고요, 또 끊임없이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데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갈등이 지금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모든 이 인생에게 와지는 모든 근본이, 사람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인간의 근본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거든요. 우리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어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어떤 영이 함께 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고요. 그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종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면요, 이 근본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근본 문제가 왔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온 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죄거든요. 이 원죄가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어떤 영이 들어왔느냐? 이 죄의 영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거든요. 하나님은 떠난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 떠났죠. 거기에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 배후 세력이 바로 마귀라고요. 그 인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마귀 자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인간에게 와진 근본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본이 문제가 오니까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돼버렸고요. 인간의 육체 안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간의 육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왔느냐? 바로 마귀의 영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던 집, 나온 집, 내가 그 집으로 다시 가보니, 인간의 육체가요, 마귀를 담은 집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육체 안에 마귀의 영을 담게 됐다니까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결국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의 본질 자체가 이제는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 모든 사람이 와진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출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비껴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려면 뭐 해결해야 되느냐? 근본을 바꿔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영을 바꿔놔야 된다. 우리 육체 안에 영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바뀌어져야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 근본을 바꿔놓으려면 원죄 해결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죠? 이 사단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으로서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속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제물이 되셨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시니까 멸하시고요. 그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요, 영접하면요, 우리 육체 안에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을 담은 성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죠? 영이 바뀌어졌어요. 운명 4주가 8자가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근원적인 복을 받도록 근본이 바뀌어졌어요. 존재 자체가 이제는 복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저주받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복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그럼 어떤 상태냐? 구원은 받았다는 말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왜요? 모든 문제가 언제, 뭐 때문에 시작되느냐? 이 원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죠? 모든 문제가 이 근본 문제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가 이 원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원죄 때문에 조상죄도 오고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자범죄도 오고요. 원죄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죠? 원죄 해결 안 됐다. 그건 다 죄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원죄, 조상죄, 자범죄,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느니라. 그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근본이 바뀌어졌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요, 이제 현재는 어떻게, 현재 문제는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한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지금요, 제가 어제 어떤 전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계에 어떤 바람이 이렇게 서서히 몰아오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란 말을 쓰지 말자. 그래서 자꾸 이게 부권을 상징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당신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온다네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다음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게 얼마나 이 복음을 모른다. 아니, 아버지 자녀 사이 아니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신분을 자녀로 바꿔놓으신 건데, 이건 자녀라는 신분은 법적으로, 그죠? 다 용서받은 신분이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인데, 아니, 다르게 부른다면 글쎄 어떻게 무슨 축복이겠냐,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모르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을 지금 우리 현재 문제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창조주셔요.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요.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져 있어요. 그죠? 신분. 이거 신분 갖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미래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는요, 보장받은 신분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이 와줬다고요. 이제는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보내셔. 갈 수 없는 신분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요? 죄 용서받지 못한 마귀 자녀가, 원죄 해결하지 못한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뭐 누가 가요? 원죄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원죄 때문에 지옥,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안 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장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배경을 누리고 하늘나라 배경을 누리고요. 반드시 오는 미래에 우리를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입니다. 영적 근본이 바뀌어졌어요. 저주받은 신분에서 복받은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이걸 확실히 믿고 있으면 돼요. 그죠? 어떻게 확실히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말씀에다 둬야 됩니다. 이제는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곧 누군데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내게 두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에다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믿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요.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거 맞아요. 왜요? 내가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요,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느 분이 그래요. 말이지, 너도 성교사님 내는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냥 말이지, 이렇게, 좀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개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저 사람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다 달라요. 그죠? 내 인생의 주님이 지금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시려고 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그저 다 시간표 따라 지금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된 것을 확실하고 있어야 돼. 신분이에요, 이제부터는. 신분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분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신 거고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신분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해요. 누구만요? 자녀만. 그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신분이에요. 이제 털어버리면 됩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미 신분 자체가 용서받은 신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신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신분 자체가 승리한 신분입니다. 그죠?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은 자녀 됐다고요. 그죠? 그 말은요, 자녀 자체가 모든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말씀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죠?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고요. 그러면요, 이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데 도대체 어떤 축복이 그럼 우리에게 와 있냐? 축복 뭐가 받은 게 있어야 누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받은 축복이 있어야 누리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받은 축복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받았다면, 복받은 신분이 됐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바로 내가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신분이 뭐예요? 자녀 됐다고요. 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자녀인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어디 계셔요? 지금 내 안에.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요. 그죠? 다른 걸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것을 어떻게 누려요? 그냥 누리면 돼요. 고백하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이 신분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요 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불신앙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쫓아다니시면서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자꾸 방황하냐? 왜 어째 내 말을 안 믿냐? 이렇게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불신앙했는데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네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건지 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지 이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저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그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다고요. 그죠?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하시면서 우리에게요. 그죠? 그러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은요, 반드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언제든지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와진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지요? 말씀 들고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꼼짝 못 하셔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하신 걸 친히 이루시거든요. 그죠? 말씀을 갖고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이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죠? 원수가 누구니? 사단이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언제 드러나지느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누릴 때 이게 드러나진다니까요. 그죠? 이 영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전략이 뭐냐? 자기가 없는 것 같이 속여요. 그죠? 사단이 안 드러나게 해요. 근데 언제 드러나지느냐?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에요.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니까요. 그러면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응답으로 와지는 증거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고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게 맞구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와줄, 이게 우리에게 힘으로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게 맞구나. 이 일들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분명히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영적인 일들이 진행된다니까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두고 반드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이 와지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까지냐, 세계를 정복할 만큼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무능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바뀌어진 실상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현실을 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얼마만큼 실상으로 드러내지느냐, 내가 사실로 누리느냐, 그저 실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받은 축복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여기 그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랬는데요. 왜 새로운 갈등이냐 하면요, 우리가요,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그 애굽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거든요. 이 애굽에서 어디로 출애굽시키냐? 광야로 데려가셨거든요. 그죠? 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에서요, 이 이스라엘들이 종살이 했어요. 노예살이 했어요. 이게 얼마나 여기서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힘들었죠. 그죠? 그런데요, 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은요, 이거는 사단의 저주입니다. 그죠?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 갈등은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 와서 또 새로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무슨 문제가 왔느냐? 애굽에는 오히려 뭘 조금 할 수 있는데 이 광야라는 땅은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아주 날 수 없는 땅, 씨도 파종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리로 보내셨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뭔지를, 언약 성취에 대한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여기를 데려가신 거거든요. 그죠? 전에는 여기서는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어떤 그 인본주의로 또 여러 가지 그 애굽의 어떤 그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여기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옮겨놓으신 장소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하는 갈등은 이제는 틀린 것이에요. 새로운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도 있고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이런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갈등인 것입니다. 전에는 저주받은 갈등인데요, 이제는 이 새로운 갈등은, 이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계획가 있고요, 하나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요. 구원받은 자에게요, 이제 영은 못 바꿔놔요. 그죠? 근본은 못 바꿔놓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단이 우리의 문제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속이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갈등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 없는 갈등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속여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인본주의도 쓰게 만들고요. 그죠? 또 여러 가지 그 대책 세우게 만들고요. 염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전에 내가 하나님 없이서 살던 갈등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그 갈등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문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증인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주신 이유는요. 그 문제 가지고 증인되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죠?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이 갈등이 전에는 하나님 없는 갈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갈등에 예수 믿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요? 이 가정, 또 직장, 인간관계 여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다른 가정이 있어도 불신자 가정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다 똑같은 처지였는데 이제는 뭐 핍박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올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분들은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식하는 자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어떤 분들은 딱 내가 슈퍼하는데 술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갈등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무튼 직장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데 착해야지 막 이런 거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잘못하면 율법으로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그죠? 그러면 절대로 그는 우리가 나중에 골병듭니다. 어느 날 한꺼번에 다 터지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저러냐. 이렇게 그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해결하느냐. 우리가 이 갈등 앞에서요, 이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이 실존을 가지고 이 갈등 앞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 문제 앞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지요? 우리가 다 지금 우리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 세력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 관계를 통해서 지금도 뭘 잊어버리게 만드느냐? 요 신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옛사람 체질로 살도록. 똑같은 수준으로 살도록. 그죠? 옛날에 내가 마귀 자녀일 때 똑같은 수준으로 살도록 만들거든요. 내가 이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이 실존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뭐요? 그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일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쭤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안 여쭤보는 게 문제라니까요. 나 혼자 염려하고 나 혼자 걱정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주신다고요. 마음에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우리 육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성도의 모든 삶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
1초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언제요? 언제든지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여러 가지 갈등 앞에 받은 축복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지요?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그거는 이 실존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 해결책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성령,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요,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이게 혈과 육으로 싸우면 이게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문제 배후에 뭐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답은 뭐예요? 내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답이 되죠. 제가, 철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이렇게 선교대회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듣는 어떤 다른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을 이렇게, 며칠 전에 들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부름받았다 그랬는데, 좋은 군사는 도대체 누구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좋은 군사, 나쁜 군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군사는 누구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군사가 좋은 군사래. 아니, 그런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적군하고 싸워야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군하고 싸우는 군사는 이거는 사형감이잖아요. 아군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적군을 죽여야지.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이게 영적인 거로 안 되면 아군하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군사는 군사인데 뭐냐? 이 사형감인 군사라. 그냥 보니까 아무튼 은혜지 내가. 그게 보니까 늘 보니까 이게 이 아군하고도 잘 싸우고 이게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아니 이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이 인정하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게 정말 이 비밀이 실제가 되고 이 누려지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27절에 보니까요,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에게 안 물어봐도 된다고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여쭤보면 된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게 인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안 여쭤보는 게 문제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염려하고 나 혼자 갈등하고 있는 게 문제지, 이 염려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안 여쭤보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영적인 것이 먼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 나 안에 인도하고 계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 영적인 일들이 진행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받는 게 다죠,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이렇게 꿈을 통해서 바꾸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 목사님이 인본주의만 쓰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인본주의 쓰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근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되고 우리가 무능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이제는 오늘 말씀 같이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누구에게 아뢰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죠? 염려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갈등을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그 말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시행한다고요. 그죠? 구원받은 게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기도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단은 지금도 뭘 방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도를 방해한다고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은데 이제 영이 바뀐 거 맞은데 분명히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애굽에서 어떤 죄를 졌어도 광야에 와서는 그 벌 안 받습니다. 혹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그 죄값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죠? 그 간첩이 우리나라에서 자수하면요, 북한에서 별짓을 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벌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수하는 순간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했든지 다 이미 용서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이제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갈등을 겪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성령은 분명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마음 생각 못 지킵니다. 말씀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언약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무능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실수하는 것이 많아서 우리가 늘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평안함의 증거를 얻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환경 때문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 우리 자신 때문에 속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와져 있는 성도의 실존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